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일 때 쓰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일 때 쓰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비전입니다.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이 비전은 사명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면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정체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방법을 잡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이고 폭넓게 쓰시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 놓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비전인 거죠. 그리고 믿음은 위기 때 우리로 하여금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초점에서 바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개념은 뭐냐? 믿음의 개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고 접수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믿음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야, 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비가 와서 강물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강물이 언덕에 넘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 보고 이 강물로 들어가라.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반 백성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표할까요? 건널 사람 투표하면 제일 좋습니다. 누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투표하면 지도자가 제일 좋습니다. 왜 지도자가 제일 좋을까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누구가 결정했잖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안집사님 맞나요? 안 맞나요? 그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누구가 결정했잖아.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났어. 그러면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 할까요? 그러면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 결과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야, 우리는 반대! 그죠?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대들락하니까 못하고, 누가 좀 여호수아 좀 막아줄 사람 없어? 막 그러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예?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한테 말을 못해. 그래서 누구 쫓아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누구한테 쫓아가요? 사모님한테 쫓아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신데요? 막 그러는 거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 복면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을 모르겠는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려니까 뭔가 찝찝하고 막 대드는 것 같고 이러니까 누구 쫓아가느냐? 사모님한테 가고, 사모님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제비뽑기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투표해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말씀을 명령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라. 생각해보라 그럽니까? 건너라 그럽니까? 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예?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건가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감당되어지지 않는 것은 뭐로 감당되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분이 그러셨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빨간 펜을 들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성경에 이거는 거짓말, 이거는 거짓말, 이거는 거짓말. 왜?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간 줄로 줄쭉쭉 딱 감면서 이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고 성경을 다 빼고 나니까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 남더라고요. 성경은요, 1189장이에요. 이게 뭐 몇만 구절이더라? 구절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빼고 나니까 딱 한 구절 남더라는 거죠. 딱 한 구절. 그게 출애굽기에 가면요, 먹어서는, 레위기구나. 먹어서는 안 되는 중심 중에 다마호크스, 그러니까 성경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이 있어요. 있는데, 세 이름만 딱 3개 나오거든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다 빨개. 그 성경이 전부 다 빨개진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 4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 4사람은 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사실 훨씬 더 앞에서 시작된 거죠. 그럼 이 4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뭐냐?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했거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4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병이 고쳐진다. 난 서집사님의 저 자세가 너무 부러워. 우리 서집사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딱 보시면 폼이 있어. 말씀을 듣는 폼이. 여러분도 말씀에 늘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죠?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왜? 나의 믿음의 비밀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나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삶이 돼야 돼. 내가 나만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야기를 해도요, 그래도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어디를 쫓아갔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친구인 것 같아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중풍병도요 심하게 오면 보통 이게 한쪽으로 오는데, 오른쪽 내려오면 왼쪽이 마비되고 왼쪽 내려오면 오른쪽이 마비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심하게 오면 양쪽으로 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사람들이 대체로 죽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전신을, 몸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가 집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식구들 설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병 고친다. 지금 우리 친구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 식구들은 가라 그럴까요? 가지 마라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예?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식구들하고 옥신각신하고 막 싸우겠죠. 안 된다 그러고, 아픈 사람 데리고 어디 가느냐 그러고, 빨리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그러고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러겠죠. 나중에 식구들이 화가 나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책임져라. 안 낫기만 해봐라. 막 그러겠죠. 그러면 이 4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위험을 감수를 하는 거죠. 책임지게 내가. 그래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파 보시면 알겠지만, 아픈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아픈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예? 움직이기 싫은 거죠. 아픈 게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사람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보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대. 가고 싶겠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아파서 귀찮은데 안 가고 싶죠.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 환자 붙들고 막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통해. 이 네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본 것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통해.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해보고 안 갈래? 아이 그럼 말자 뭐. 이거는요. 요즘 같으면 그런 신사적인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면에서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믿음은요 일방적입니다. 일방통행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죠. 가면 된다.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도 그런다. 안 된다, 안 간다, 싫다 그러다 나중에는 힘들어서 도저히 포기합니다. 아이고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내 친구들이 됐다.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얻고 갔어요? 아니요. 이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 9장 1절과 8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5장 17절과 26절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침상채 들고 갔다 그랬어요. 이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얻고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집에 누워있는 침상채로 들고 그대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대가 가볍나요? 무겁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침대만큼 무겁지 않을지 몰라도 침상채로 들고 가는 거는요 굉장히 사실은 부피도 있고 무게가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을 나설 때는 쉬웠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수록 저항이 심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근데 그 큰 침상을 대고 그것도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4명이서 메고 그 길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께로 나갈수록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야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포기하자. 근데 믿음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왔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다가 어떻게 했느냐. 야 지붕 뜯자. 그래서 지붕을 뜯으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지붕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옛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양옥 지붕이 있고 한옥 지붕이 있어요. 한옥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고 경사가 되어 있고 양옥 지붕은 이제 평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것도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와를 뜯어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와장을 뜯어냈다는 소리요? 그러면 지붕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서 버티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겨있는 지붕을 기와장을 뜯어내죠. 기와장 뜯어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숟갈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와장이 허공에 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기와장 뜯어내면 기와장 밑에 뭐가 돼 있어요? 대체로 보면 흙으로 지피나 이런 걸로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붕에다가 처리를 하죠. 그 다음 그 위에 기와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는 단열이 되는 거고 사실은 기와나 이런 건 구워서 덮는 거는 뭐요? 요즘으로 말하면 방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기와장만 뜯어내면 되느냐? 기와장 뜯어내고 그 다음에 뭘 뜯어내야 돼요? 지붕 안에 기와 밑에 있는 흙이랑 갈대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 다 끌어서 뜯어내는 거죠.
그죠? 뜯어내면 그 밑에 그냥 집이 그냥 보입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가난한 집에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사는 집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들어가신 걸로 봐서는 이 집이 적은 집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큰 집에 갔겠죠. 남의 집, 기와장 다 뜯어냈어요. 안에 지붕도 뜯어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붕과 집을 분리시키는 이것도 여러분 눈에 보면 이것도 다 드러내야 그 다음에 뭐가 내려가요? 근데 그 지붕, 경사진 지붕 위에까지 사람이 타고 있는 누워있는 침대를 들어서 그 지붕으로 넣어서 예수님께로 내리잖아요. 예수님 사람들하고 빡빡하게 앉아요. 옛날에 제가 첫 목사님 성함이 읽을 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얼마만큼 앉았느냐. 목사님 서 계시는 자리 빼고 전부 다 사람이 다 앉았어요. 400명 들어가는 교회 본당에 2,000명이 들어갔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와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안 되거든. 야, 강대상에도 올라와. 이래가지고 목사님 군기 뒤에서 설교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꽉 찼는 거죠. 지금 예수님 계시는 것도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요, 그 지붕 뜯어내면 그냥 뜯겨 나가나요? 갑자기 천정에서 먼지가 투둑투둑 떨어지다가 곧 있으니까 헛덩이가 떨어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 머리에 맞으면 예? 머리에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설교가 멈추는 거죠. 사람들 전부 다 어디를 쳐다봐요? 전부 다 천정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무너지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천정에 뻥 구멍이 생기더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침상체로 사람을 달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침상체로 사람을 달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느끼십니까? 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움직입니다. 무슨 바늘 구멍만한 틈만이 있어도 거기에다가 궁디를 기밀이라 그래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건너뜁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100% 불가능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100% 불가능하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 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보통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엄청 들었습니다. 자, 침상 하나 내려갈 정도면요, 여러분 최소한 이 강대상이 내려가야 돼요. 이 강대상도 적어요. 사람 누워있는 폭으로 치는 거, 그죠? 더 길어야 돼요. 강대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 지붕부터 어디까지? 밑에까지.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남의 집 한 채 부숴놓은 거죠. 남의 집 한 채를 부숴놓은 거죠. 주인이 예수님하고 다 가고 나서 주인은 집에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그럼 주인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집 물어내야 되면 집도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나가고 이겨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 받고 자유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에게 진리를 통한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건 안 되고, 어려운 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들여서 하려고 해도 100% 불가능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100% 불가능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가만히 이야기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지금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현실이 불가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앞이 철벽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꿀 한 잔 무릎을 꿇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이 간절한 기대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싸우고 견뎌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자녀의 문제이든지 경제의 문제이든지 간에, 사업의 문제이든지 간에, 결국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혼자는 못 만나. 왜? 때로는 중풍병이 걸려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마음의 병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나까지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럼 누가 해주는 건가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방법 다 써봤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럼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돼.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지만, 중요한 것은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한 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요,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 지금은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 것이 저는 기도를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충격인 거예요. 왜 충격이냐? 이 중풍병자가 데려다 달라 해서 왔을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인데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의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만 성경의 본문을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 걸린 사람의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용서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주셨느냐? 이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잠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입을 다물든지 미련한 자가 싸움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입을 다물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외형적으로는 안 만난 사람이 이깁니다. 왜? 숫자가 더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갑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외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도 외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옆에 와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같이 있다고 해서 안 외로우냐? 여러분, 영적인 외로움과 육적인 외로움은 다릅니다. 육적인 외로움은 부모님이 곁에 계시거나 친구가 옆에 있거나 친구가 옆에 있으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영적인 외로움은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외로움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났을 때 영적인 외로움은 해결됩니다. 이야기가 통하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하거든요. 그때야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못 만나면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외로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처럼 어쩌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엘리야 보고 우울증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저는 우울증도 보입니다. 왜?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일을 갔습니다. 40일.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믿음이 나를 이끄는 그 움직임만은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흔들림, 그 믿음의 떨림이 결국엔 경관성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삶의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